7월 27일 화요일 이사야 49장 1절로 13절 말씀.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느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의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하나님의 종 이방의 빛. 하나님은 종을 택하여 부르시고 그의 입에 말씀을 주어 사명을 맡기십니다. 종의 사역이 헛수고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이방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1절로 3절. 자기의 종을 통해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 이를 위해서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택하여 부르시고 보호하시며 날카로운 칼과 예리한 화살처럼 강력한 말씀을 그의 입에 두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는 최고의 방법이 사람과 함께하며 그에게 말씀을 주고 그를 통해 일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품고 일상을 살아가는 일은 사소해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위대한 일입니다. 5절 6절. 하나님이 종을 통해 이루실 첫째 일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힌 채 시르이에 빠진 자기 백성을 일으켜 자기에게로 이끌어오는 것이고 둘째 일은 그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해도 아무런 업적을 세우지 못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이토록 놀라운 일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사람이 되어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사는 우리를 통해 주저앉아 있는 당신의 교회를 일으켜 세우시고 죄의 어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7절로 13절. 때가 되면 자기 백성을 비천한 처지에서 건지시고 그들에게 자유와 평화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거나 이곳저곳으로 흩어졌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언약의 땅으로 모아들이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그들을 멸시하던 이방 나라들은 도리어 그들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교회를 영광스럽게 회복하셔서 열방이 사모하는 대상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니 우리는 종의 사역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4절. 하나님의 종은 힘써 말씀을 선포하며 사명을 감당하고도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할 때 실망하지 않습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자기의 수고를 알아주시고 정당하게 보상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맡기신 사역을 힘을 다해 수행했는데도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수고를 아시는 하나님은 절대 헛된 낭비가 되게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훌륭한 종은 위대한 결과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주여,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더라도 하느님의 약속을 믿으며 종의 직무를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저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네요. 네, 오늘 제가 늦잠 자서 괜히 마음이 급해가지고 좀 흥분한 것 같습니다.
사람의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한때는 전날 저녁 10시에 말씀 묵상을 하고 이 동영상을 촬영해서 아침 5시 반에 예약을 했어요. 오픈될 수 있도록. 근데 요즘은 거의 늦잠 자서 아침에 그것도 밥 다 먹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게으른 종이 뭘 할 수 있을까? 네, 자책감이 저를 충만케 합니다. 다시 정신 차리고 제대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밤부터는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지금 다시 결단하고 있습니다. 전에 건물을 가진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인도할 때가 사실은 그리워요. 왜냐면 그때는 새벽 한 3시 반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그리고 목청을 가다듬고 정상적으로 5시 반에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5시까지 교회를 가서 준비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한 6개월 정도 하니까 그게 이제 습관이 돼서 그렇게 안 하면 또 이상하게 되는 그런 게 되더라고요. 사람은 습관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어떤 타주에 있는 목회자님이 딱딱 그 시간마다 페이스북에 이제 라이브 영상이 켜지는 것을 보고 참 감동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 예배 사역을 성실하게 하시니까 참 좋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서로가 이제 격려가 되는 거죠. 그분도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저는 이렇게 용감하게 망치더라도 무조건 라이브 방송을 틀어놓고 그렇게 예배를 인도했었으니까요.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핀 마이크나 이런 거 안 쓰고 멀리서 그냥 휴대폰 켜놓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코로나가 언제까지 계속되진 않겠죠? 코로나가 물론 계속된다는 말도 있어요. 근데 계속돼도 오프라인 예배가 이제 회복이 될 거고요. 그래서 전에처럼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날이 곧 올 텐데, 전에 하던 거를 그대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더 잘 만들어서 예배 갱신에 최전선에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은 비대면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닐 수 있죠. 이제 예배라는 것이 삶의 예배가 예배라고 생각을 한다면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그래서 예배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예배를 통해서 내 자신이 감동받는 것은 그건 다음 문제죠. 1차적인 목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예배할 때 우리 은혜 받으러 왔어요 하는 것은 뭔가 얻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한다는 말로 들리지만 속 뜻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온다. 그런 거니까요.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거는 또 그 다음 문제고요. 정확하게는 예배는 하나님께 가치 있는 것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시면 예배가 성공적이지 않은 거죠. 자꾸 예배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종 이방의 빛, 이게 메시아 대예언이 시작됐어요. 이게 이제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이제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이사야의 노래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참
예언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선지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인정해 주실 것을 믿고 흔들림 없이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자세. 우리가 좀 이게 필요하죠. 저는 뭐 개척교회 한 3년 해서 뭐 열매가 없으면은 장소를 옮기든지 목회 때려치든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건 옛날 얘기고요. 새로운 방법을 추구할 필요는 있지만 그 마음의 본심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를 때려치면 안 되고요. 목회의 방법을 바꿀 필요는 있지만 목회의 그 초심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는 그야말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그 입에 날카로운 칼이 주어지고 예리한 화살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는 자들을 이기게 할 것이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이죠. 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존재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그 종의 인정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다. 오늘날 목사들은 세상 사람들한테 칭찬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세상 사람들한테 욕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싸그리 다 악한 사람들이라면 사람들이 욕을 하겠죠. 근데 선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리고요, 가짜 선지자와 진짜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가짜 선지자들도 편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인정받는 거에 있어서는 주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곳에 가면은 내가 다 옳은 것 같고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면은요, 제가 다 잘못된 것 같아요. 하지만 객관적으로 봐야죠. 하나님이 보셔야죠. 그래서 정확한 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에 가장 가까운 분별력을 가진 사람,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 진짜 선지자고 진짜 예언자죠. 종은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뿐만 아니라 이방의 빛이 되어서 온 세상 끝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는 일, 그런 것들을 감당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의 교회에 맡겨진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시면 이스라엘의 운명이 확 바뀌잖아요?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금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완벽한 구원의 약속, 귀향의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은혜의 때에 응답하시고 구원의 날에 도와주실 하나님. 언젠가는 이 외로운 종의 사역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노준현 목사의 풍성한 열매는 언제 맺어질 것인가? 이미 맺어지고 있는데도 네가 못 보는 거냐?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여하튼 아직은 가뭄에 콩나듯 주님의 제자가 보일락말락 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보고 싶은데 아직은 제 마음이 배고픕니다. 그런 사람들을 정말 많이 보고 싶은데 이거 제대로 하는 거 맞아? 그런 생각합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끝까지 하라고 하셨으니까 끝까지 해야지.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여 나도 긍휼히 여기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구원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말 멋진 분입니다. 은혜의 때에 도우시는 분이고 구원의 때에 도우시는 분이고 곤고한 때에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무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금식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때가 바로 이제 은혜의 때죠. 근데 은혜의 때는 언제 오냐면
성도가 하느님 앞에 겸비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옵니다. 그때가 바로 은혜의 때예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그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그때 오순절 날에 성령 충만을 받았죠.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하고 같은 말씀을 받았던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아요 또. 근데 그 사람들은 그 큰 은혜에 동참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승천을 경험한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뭐 최소한 500명은 되니까.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한 사람은 120명이었잖아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 갔어요? 380명은 어디 갔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은혜의 때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더 많은 거죠. 베드로가 헤롯의 군사들에게 체포돼서 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가 있죠. 온 교회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를 묶어둔 쇠사슬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천사의 인도로 감옥 밖을 나오게 되었죠. 그래서 베드로가 성도들과 다시 만나게 되고 복음 전도 활동을 계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 역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의 때는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있는데 어떨 때는 그냥 구원의 때가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구원의 때가 언제냐면 그냥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 그때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처럼 출애굽 언제? 하나님의 때.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가 온다. 그리고 곤고한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말씀. 성도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잠잠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셔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분의 도우심을 맛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그분만을 붙잡고 그분의 도움이 임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니까요.